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피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제물로 드려진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와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이런 피 이야기는 신화처럼 들립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피 이야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비로운 예수님의 성품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분의 능력 있는 사역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이 피 이야기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피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란 이 세상의 법을 어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속죄 제사를 드린 자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물을 대신 죽여 피 흘리게 함으로써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은 본문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우리가 드려야 되는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로 속죄에 필요한 모든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더 이상 실제적인 피 흘림이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로운 피, 곧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의 능력입니다. 12절을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혈이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때 저질러진 죄랄지라도 다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두 번째, 성결의 능력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듯이 일단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 안에는 끝없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한다라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우센 부시는 죄가 우리 안에서 다음에 세 가지를 만들어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욕입니다. 끝없는 욕망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이기심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함께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시켜서 하나님 없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깊은 영적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런 죄악들을 다 씻어주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보혈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얻어진 자유를 누리며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